오늘은 가나안 첫 수확 봉헌규례, 가나안 첫 수확 봉헌규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여기 26장까지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26장 끝부분부터 34장까지는 이제 모세의 마지막 세 번째 설교인데, 내용은 이제 다짐을 시키는 거예요. 반드시 율법대로 살고 또 축복과 저주를 너희들이 선포해서 확실히 마음에 어느 길을 갈 건가 확실히 결정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이 26장은 말하자면 율법 설교를 했는데 그 결론이에요. 어떤 결론이냐? 드디어 너희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분배된 땅에서 농사를 지을 거다. 그럼 거기서 첫 수확이 나올 거다. 그 첫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가서 봉헌에 그 제사를 드려라. 근데 이거는 뭐 하나님이 이제 이런 제사법은 많이 가르쳐 주셨지만,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언약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졌을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열매잖아요. 이걸로 이제 첫 수확의 봉헌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본 결과 가끔 가다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쫙 모아가지고 발표한 곳이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 같은 구절이 성경 전체의 그 뜻을 그냥 한 곳에다 다 모아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비밀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서 첫 수확을 해서 그걸 하나님 전에 나와서 봉헌 제사 드려라 하는 요 한 제목은 결국 구원론의 핵심이다. 그 말, 구원론의 핵심.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부터 그 목적하셨던 뜻 이루려고 하셨는데, 사탄에 의해서 사람이 첫 번째부터 범죄하고 그것이 이제 틀어졌지만,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 언약을 주셨고, 모세 시대에 바로 선민들이 그 언약대로 이제 이루어졌고, 그것이 예표가 돼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형상을 완성시키려고 하셨고,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예수님을 보내셔서 제자를 삼아서 전 세계 영혼들을 향해 구원 백성을 찾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영원한 나라를 드디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의 예표고, 첫 수확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예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창세기부터 시작된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완성된 세계를 보여주는가를 우리가 한눈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다 봐야 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가 네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원리가. 첫째, 하나님은 5절에 보니까 언약대로 번성케 해주셨다는 것을 감사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체적인 이 언약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인류를 가득하게 주시기를 처음 아담부터 원하셨어요.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모든 거 다스려라, 이렇게 사람에게 주셨는데 실패했잖아요. 다시 아브라함 선택해서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든 간에 이 땅에 이 사탄이 역사하고 죄를 지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지라도 어떻든 사람을 이 땅에 충만하게 보내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 백성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게 했어요. 여기 5절에 보시면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래요. 하나님 전에서. 그러니까 본래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그가 유브라데 강가에 본래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이제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하란, 당시 하란 땅에 머물렀다가 왔는데 후에 그 땅으로 누가 다시 돌아가요? 야곱이 돌아가잖아요. 거기서 12아들을 낳으면서 후에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70명, 자손이 70명이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의 70명의 자손을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이끌어 가서 거기서 400년이 지나면서 60만 명의 장정이 됐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은 바로 언약대로 번성케 해주셨다는 것을 여기 증명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보고하고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60만 명은 누구를 말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70명이 60만 명이 되도록 기다리셔서 400년 동안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길러내신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인류를 이 땅에 아주 풍성하게 주신 후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려고 한다는 이 놀라운 목적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이 지상에 온 거예요. 믿습니까? 괜히 뭐 몇십 년 그냥 자기 멋대로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끝나버리는 인생을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다 목적이 있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땅에 왔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적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알고 여기에서 그 다음 단계를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두 번째 6절부터 8절에 언약대로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번성해졌는데 문제는 뭐냐? 그들이 악한 사탄에게 사로잡혀 살듯이 바로에게 사로잡혀서 그들은 온갖 노예 생활로 고통 가운데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잖아요. 그게 두 번째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일단 사람을 많이 생산하고 그 가운데 이 죄에 사로잡힌 죄인들을 어떻게 하면 의로운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내느냐가 두 번째 주제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죄악의 도성에서 끌어내서 가나안 땅에서 내가 너를 하나님 백성의 첫 번째 사람으로 삼겠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번성할 수가 없으니까 요셉에게 바로 지혜를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근거지를 이집트에서 삼아서 거기서 기르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불러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번성케 하려고 하셨다고. 이 구원받은 자의 예표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번성할 때까지는 보호를 받았지만 번성해지니까 오히려 악에게 이렇게 지배를 받고 온갖 고통을 받아서 자기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모세를 예비했다가 보내서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의 재앙으로 심판을 하시고 거기서 빼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거랍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가 죄를 떨어버리고 이제 의의 백성으로 훈련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광야와 같은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이 잘 돼야 그 구원이
완성되는 곳까지 가는 거지. 여기에서 그 구원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지상에 온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결국은 사탄의 자식들이 되어 전부 영원한 지옥불에 갈 사람들인데 그들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이 땅은 구원의 기회를 얻는 땅이에요. 광야같이 우리는 세상의 삶은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에 합당하게 부름받아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그 훈련에 성공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늘나라의 아버지의 집을 예비해 놓고 너희들한테 올 테니까 그동안 너희들이 할 일이 뭐냐? 마태복음 28장의 끝에 분명히 18절 이하에 말씀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민족들에게 너희 제자들을 파송해서 그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서 구원받은 백성을 지금부터 만들기 시작해라. 내가 올 때까지 이 땅에 구원받은 제자들이 가득하도록 땅끝까지 복음 전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구원의 막바지에 와 있다고 하는 거 꼭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 여기 3절, 4절, 9절에 보면 언약대로 가나안 땅 주셨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예표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땅까지 가는 데가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를 통과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바로 너희에게 땅이 주어지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다 이루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다 그네 생활이에요. 광야에서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거쳐가는 곳이에요. 지상은 거쳐가는 곳이지 천국이 목표라는 걸 잊어버리고 살면 안 돼요. 반드시 천국에 도달해야 돼.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목표의 땅이 천국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도록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보면 이제 완성된 천국을 사도 요한이 보여주잖아요. 그 전에 이미 그 나라의 가장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 하나님의 보좌부터 먼저 보여주잖아요. 3장까지는 교회를 계시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 땅의 이 교회는 바로 천국의 모형이에요. 우리가 이 모형의 이 교회의 삶을 천국을 바라보고 열심히 살아가면 드디어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 앞에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 마지막 절정까지 다 보여주고 있다. 근데 아직도 요한계시록을 몰라가지고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천국의 그 중심에 바로 하나님이 계셔서 모든 영광을 다 받으시고 구원받은 인류도 바로 셀 수 없는 인류가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있는 그 계시록 7장에 우리가 한 백성으로 거기 현장에 갈 거라고 말해요. 이거 모르면 다 허당해요. 가야 될 목표가 어디며 그 목표를 이루는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확실히 알고 그것이 허상의 그냥 가상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가서 누릴 세계인데 그걸 미리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현장감이 안 나는데 현장감이 날 때까지 그 말씀을 우리가 확신하고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목표예요. 그 땅에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오늘 본문에
결정적인 핵심 1절, 2절, 10절, 11절 언약대로 풍성한 수확을 주셨으니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우리가 왜 천국 가려고 하느냐? 그냥 영혼만 둥둥 떠서 뭔가 이 세상에 근심만 없으면 그게 천국이냐?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다 누리게 하시는 나라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 한 평 없던 사람들이 다 자기 땅들을 받아가지고 신나게 농사 졌더니 뭐 애굽에서도 못 본, 광야에서도 못 본 자기들의 그 수확물이 풍성하게 맺어졌을 때 얼마나 기뻤겠냐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걸 주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뭐 언제 돈 주고 샀어요? 땀 흘려가지고 천국 얻었냐고.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그 놀라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자녀로 다 삼아서 다 우리에게 기업으로 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그곳에서 그 모든 풍성한 것을 다 누리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가장 마지막 목표란 말이에요. 네 번째, 이 천국에 대한 이 영원한 생명과 영광과 이 축복에 대해 초점이 안 맞춰진 사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천국만 가자, 지옥보다는 천국이 나으니까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 갈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가야 되느냐? 지옥에는 절대 가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하신 진짜 영원히 살고 영원히 영광스럽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축복을 그리고 최고의 행복을 누려야 되겠다. 여기에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마지막 네 번째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고 이 요단강도 안 건넌 상태에서 마지막 예언을 하고 있는 거라고. 너희들은 건너갈 거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거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다 풍성한 수확을 거둘 거다. 너희의 목표가 그렇게 이루어질 거야. 그날이 되거든 반드시 봉헌식 해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라. 그날이 그들에게 얼마나 영광스럽겠냐고. 우리는 거기가 아니라 저 천국에서 그것을 행하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영광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땅에 우리가 다 분배를 받아서 그 나라에서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죄와 애로사항은 다 사라졌고 모든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과 모든 축복을 그 나라에서 누릴 것을 기대한다면 이 마지막 타이밍이 내 것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장에 천국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다 말씀해 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꿈이 없는 사람 갈 수 없어요. 뭐 이 땅에서 의미 있게 사는 게 중요하지 뭐 아직 보이지도 않고 진짜로 언제 어떻게 갈지도 모르는 천국을 자꾸 뜬금없이 생각하게 하냐. 천만에 그게 믿음 없는 거고 그게 계시를 모르는 거예요. 눈앞에 확 보여야 되고 우리의 가슴이 확 열려서 그 꿈을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현장이 되도록. 그래서 천국 얘기 안 하는 것이 이단이지 천국 얘기를 많이 할수록 우리의 가슴에 뜨겁게 와닿을수록 그것이 정통한 성경의 핵심이에요.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기껏 살아봐야 이 땅에 지금 100년도 못 사는데 영원한 나라를 주겠다는데 어찌 이 100년에 그거 뺏기고 그 나라를 버리겠냐고. 얼마나 사람들이 어리석어요. 100년도 못 살고 골골거리다가 마지막 죽고 이렇게 장례 치르는 거 맨날 보는데 장례 치르는 걸 봤으면 나도 욕골이 곧 나는구나라는 거 알고 여기에 대한 소망 끊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해야지. 어떻게 그것이 안 돌아가냐 말이에요. 그게 가짜들이지 그게 진짜의 마음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유 난 이 땅에 하루라도 더 좀 재미있게 살아봐야 되는데 그따위 생각을 갖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냐고. 굉장히 거짓된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해도 천국 얘기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아. 자나 깨나 내 꿈은 천국이다라고 말을 하고 고백해야지. 할렐루야. 이게 약한 사람은 자기 신앙이 가짜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난 빨리 그 나라를 가고 싶습니다. 이 땅의 보람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만 보람이에요. 뭘 좋은 걸 얻었다고 그게 좋은 게 어디 있었어요? 없어요. 꿈을 빨리 깨셔야 돼. 대통령 된 사람이 지금 좋은 겁니까?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 좋아요? 뭐 대학 총장 된 사람이 좋아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냐? 다 허사예요. 그들이 하루는 기쁘고 하루는 좋았을런지 모르지만 그 후에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조잡은 거에 매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목표로 삼을 일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초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면 뭐든지 다 가능한 거예요. 그 방향이 우리에게는 무가치한 방향이기 때문에 힘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정말 가져야 될 그 가치를 얻기 위해 방향을 천국으로 두는 거예요. 믿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찌질해가지고 할 수 없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21장, 22장을 달달달달 읽고 외워야 돼요. 그래야 마음에 소망이 생기지. 천국을 날마다 읽어봐야 천국에 대해서 정말 집중적인 그러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이 환하게 올 거 아니에요. 맨날 엉뚱한 것만 읽지 말고 성경 말씀 정말로 품고 읽으셔야 돼요. 예? 성경 말고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성경을 자꾸 읽어야 진리가 내 안에 박혀서 꿈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아유 저 목사님 왜 이렇게 혈기를 부리나. 그런데 이건 혈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영혼을 살리는 마지막 메시지인 거예요. 이런 설교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 세상이 얼마나 지금 험악해지는지 몰라요. 왜? 이런 설교하면 인기가 없으니까. 응? 다른 설교를 해야 인기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주고 가까이 끌어당길 수 있는 설교 얼마든지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천국이 없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큰 교회를 이루고 많은 성도들이 막 그냥 북적거리고 막 충만해 보이는 그런 교회 다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야 되는 건데 거기에 그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네 가지 목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우리가 이 땅에 온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을 다 이 땅에 보내야 기회가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그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믿어야 두 번째 목표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언약이 있기 때문에 천국까지 도달해야 된다. 그리고 그 천국의 목표가 우리에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축복과 기쁨과 감사와 찬송, 이것이 우리들에게 최종 목표가 돼야 된다. 그런 사람은 여기서도 찬송가를 흥얼거리고 살게 돼 있어요.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돼 있다고.
여기서부터 천국을 맛보고 사는 거예요. 꼭 이렇게 사시기를, 제가 분명히 이렇게 설교했는데 나중에 저는 못 들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